우리 교회 갈보리 채플은 어딜 가나 성경을 봅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그게.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혹시 야곱에 대해서 여기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름이라도 들어봤다, 야곱.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곱? 단편적인 뭔가 아는 거 있어요, 혹시? 야곱. 야채곱창 말고. 누가 야곱이라니까 야채곱창이 나왔는데, 야곱.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오늘 야곱의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차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각자 인생을 다 얘기 나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성경에서 꼽자면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 인생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집이 망하고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인물이 떠올라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드라마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난주 주일 때 너무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입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형에게서 도망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첫째 아들, 맏아들이 나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과 달리.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이 태어나면 죽기 전에 그 맏아들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그러면 갑절에 2배, 3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동생이었어요. 형은 에서였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질투가 났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든 복은 내가 가질 거야. 내가 다 받고 싶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야곱도 그랬어요. 내가 그 복 받고 싶다. 갑절의 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이 이제 사냥을 나갔다 오는 동안에 집에서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기다렸다가 형이 사냥 갔다가 오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당신 그 맏아들의 그 권리 나에게 팔아라. 우리가 그거 아시죠? 우리가 뭐 비성경적이지만 좋은 꿈 꾸면 그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꿈 나에게 팔아라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꿈을 산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맏아들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이 귀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네. 그리고 이 야곱은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나의 축복을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왔어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형에게 눈이 어둡지 않았더라면 형에게 축복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야곱이 딱 보고 있다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아버지가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기도 받아야지 하면서 형이 사냥을 또 나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냥 나갈 때 지금 이런 일이 터지고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취미 생활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사냥 나가니까 문제가 생겨. 에서가 지금 사냥을 나갈 동안에 야곱이 이렇게 에서가 이게 털이 많았습니다, 몸에. 그런 털 분장까지 다 해가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형입니다, 에서입니다 하면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6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고 형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기도를 이미 해버린 거죠. 끝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제가 띄웠습니다. 함께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왜 동생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근데 팥죽으로 산 건 속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 배고프니까 내가 이거 줄게 거래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기억이 지금 조작됐어요. 너무 열받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동생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너 외삼촌 집으로 좀 가라. 너 이러고 있다가 형한테 죽는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너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외삼촌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너 형이 죽인다. 근데 이게 무슨 순간입니까? 인생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 있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살고 몇 살에는 뭐하고 애가 태어나면 나 이제 일 가서 어린이집 맡기고 이제 일 돈도 좀 벌고 집도 좀 준비하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도 축복받아서 이제 잘 살아야지 계획했는데 죽임당할 위험에 처해서 갑자기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못 막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믿는 자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고향이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외삼촌 집인 하란이라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가 아니라 8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돼요.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차도 없었고요. 기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몇 달 동안. 근데 거기에 가면서 아까 리브가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너 몇 날만 있다 와라 그랬거든요. 자기도 가서 어렵게 갔지만 그래 내가 한 몇 달, 길면 몇 년, 한 1, 2년 있다가 와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언제 돌아왔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돌아오는데, 고향에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근데 갔다 오는 동안에 20년 사이에 엄마가 죽어요. 리브가가 죽습니다. 엄마도 죽고요. 엄마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슬픈 순간입니까? 근데 야곱이 이제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근데 길바닥에 자기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뭐 그 당시에 여관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거지꼴이죠.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얘기가 나와요. 돌베개 베고 잤다. 근데 돌베개 어떻습니까? 편할까요? 담 걸려요. 돌베개. 제가 은혜가 지금 재활병원에서 보호자 침대에서 잔다고 하는데 어머니들 다 보호자 침대에서 지금 몇 년씩 주무셨지만 정말 불편해. 정말 목 돌아갈 것 같아. 근데 그 보호자 침대에서 자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가 지금 돌베개에서 베고 자는 야곱이 떠올랐어요. 참 그녀의 인생도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노상에서 자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는요 강도가 많았어요. 또 야생 짐승도 있었어요. 죽임 당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너무 두려웠을 거고요. 외로웠을 거고 고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꿔요. 그 다음 볼까요? 28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0절에서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였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 지금 돌베개 베고 지금 고단하지,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사다리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창세기 속에서 벌써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이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홀로인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고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 야곱은 그 꿈을 받고 엄청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 일어나서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28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렸나? 예배를 드렸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같이 읽어볼까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11조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하냐면 그 지명이 베델이에요. 베델 많이 들어봤죠? 베델교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언제 누가 와야 되겠느냐? 바로 답이 나오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우리도 언제부터 교회 나왔을까요? 두 어머니들이 자매님들이 교회 다니셔 봤다고 했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냥 나갑니다. 근데 나이가 차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라도 좀 가볼까? 아까 와니 어머니 얘기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바닥에서 800km 가는 데만 오는데 왕복 16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나 죽을지 모르고 강도한테 야생짐승한테 물려서 뜯겨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보면 여기에 교회의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첫 번째 돌 보세요. 돌.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20장에서 돌 얘기가 나왔거든요. 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기둥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 근데 두 번째 기름이 나와요.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이 흐른다 할 때.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이 베델 교회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스피커가 잘 있고 의자가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성령님이 그 예배를 주관하시면 성도가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야곱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사기꾼이에요. 끝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기꾼적인 면모예요.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시면, 먹을 거 안 주시면 당신 내 하나님 아닐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이 문제 여기서 나 안 지켜주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켜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요. 두 번째, 외삼촌에게 20년간 착취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외삼촌의 딸을 만납니다. 라헬이라는 사람을 첫눈에 반해요. 근데 우리가 당시에 이거 근친상간 아니냐 하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혈통을 유지시키려고 그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만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러운 풍습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하냐면,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저 이렇게 왔는데 7년간 제가 일할게요. 그러면 이 결혼 좀 허락시켜 주세요. 성경에는 러브 스토리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나 볼까요? 여러분들의 신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29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너무 기뻐서 그냥 이랬다는 거죠. 이제 하루하루 더 라헬과 함께할 날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우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의 이제 재림 후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치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이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7년을 몇 년같이 여겼더라. 스윗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을 치렀어요. 근데 그날 그 당시에는 술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왁자지껄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첫날 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불이 없잖아요. 전기가 깜깜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외삼촌이 장인이잖아요. 신혼방에 누구를 넣어줍니다. 당연히 라헬인 줄 알았겠죠. 작은 딸 라헬인 줄 알았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 언니였어요. 큰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못생겼다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못생긴 레아가 옆에 자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외삼촌에게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화내지 말고 7년만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도 주겠다. 우리 지방에서는 원래 언니부터 결혼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근데 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라반이라는 사람, 뒤에도 나오지만. 근데 이 라헬이 이쯤 되면 지금 바보 같잖아. 이 수락을 하면 바보 같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수락을 했습니다. 14년이죠. 7년, 14년. 14년간을 한 여인만을 얻으려고 지독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을 그 외삼촌이 양을 쳤어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쟁취했지만 우리가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가. 가정도 이루고 이제 자식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작자가 얼마나, 이 장인 외삼촌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지금 남도 아니잖아요. 사위가 가정을 꾸렸으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잘 사니까. 돈도 좀 벌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손자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일한 품삯을 제대로 안 줘요.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일하면서? 참다가 야곱이 터집니다. 분노가 터져요. 그 하소연이 여기 나옵니다. 31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야곱의 마음을, 아니면 직장에서 옛날에 일할 때 정말 지독한 상사를 만났다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으셨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엄청나죠? 뭔가 잃어버렸어. 아니 양떼 키우다 보면 야생동물이 물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값을 그 손에서 받았다는 거죠. 야곱한테. 네가 책임이니까. 또 무엇입니까? 품삯을 계속 바꿔요. 너 만약에 1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하면 아니야. 너 사실 80이야. 보너스로 20 나중에 더 줄게. 막 계속 말을 바꿨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악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도 만나요. 왜 만나게? 고난은 물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이런 야곱, 라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냐?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을 이렇게 괴롭힐까? 하나님이. 야곱을 좀 고쳐야 되거든요. 야곱이 좀 문제가 많아요. 얘를 천국 데려가야 되는데 형의 그런 맏아들의 축복 뺏으려고 속이고 뭔가 잔꾀가 많아요. 결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저 안에 마음에 들어. 내 눈에 보니까 너무 예뻐. 저 안에 내가 찾아야지. 내가 일해주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간다는 것이죠. 이 사기꾼 기질을 고치시기 위해서 거울치료 지금 하는 거예요. 속임수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어쨌든 나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지금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뭔가 잘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을 주셔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땅에서 살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처럼 모두가 번화가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예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에게 그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때가 됐으니까 라반의 집 그만 살고 너 다시 고향으로 가라. 네가 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란으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31장 13절을 또 읽어볼게요.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베델에서 기름 붓고 나한테 서원했었잖아.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20년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다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에 아마 야곱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20년 지나가지고. 20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단기간에 성취를 저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당장 뭔가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나 안 보시고 또 다른 거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또 생각할 리가 없지. 다른 일 바쁘시겠지. 큰 교회 그런데 신경 쓰시겠지. 나를 신경 쓰시겠느냐. 바로 낙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절대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처음에 나올 때 자기 그 형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눈에 그 악독한 눈빛이. 그 눈빛이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저 형이 나 죽이겠네. 나 또 이번에 가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만 죽나요? 이제는 지금 자식들이 주렁주렁 아내들이 둘이나 있고요. 다 죽는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어떤 얘기가 또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또 떠올라요. 계속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막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실갱이를. 뭐라고 실갱이를 하느냐? 하나님 나 안 살려주시면 형 집 가서 나 죽임당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못 갑니다.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적이 없나요? 하나님이 뭔가를 마음의 말씀으로든 아니면 어떤 그 마음의 감동으로든 아 그래 이렇게 해도 된다고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 하셨는데 가다가 야곱이 죽겠습니까? 고향 가서 야곱이 죽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한다는 거죠. 그 말에는 내가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고향 가라 이 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요. 또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너 고향으로 가라 했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바짓가랑이 잡고 지금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나를 놓고 네가 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가라. 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놨어. 준비해놨어.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이 너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말씀으로 이렇게 성취될 거야 하셨는데 의심한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기도.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딱하실까요? 아, 가라니까? 좀 가라니까? 선우가 발걸음을 뗄 때 그냥 뗄 수 있는데 저를 계속 붙잡아요. 아, 좀 그냥 떼라. 지금 못 걷겠지만 당연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를 놔야 네가 혼자 걷지. 나를 놔야 네가 가지 않겠냐? 안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부서뜨려 버립니다. 고관절을 망가뜨렸어요. 불구가 됐습니다. 야곱이 계속 이렇게 정말 고집을 부리니까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건 뭐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아니 도와줬다니까 이미 가라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개기다가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개기다가 믿지 못하다가 불구가 됐어요. 이제는 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와도 도망가지도 못해요. 쩔뚝쩔뚝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죠. 테러를 완전히 막아는 거예요.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로 비유하고 싶지 않은데 아, 얘 고쳐질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계속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디까지 몰아가신다? 진짜로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볼래? 밀고 가신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날 못 믿어? 그럼 끝까지 한번 가자. 얘가 어디까지 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지 밀고 가신다는 겁니다. 믿어라.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만드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들 수없이 돌려봤겠죠. 에서가 형이 날 죽일 거야. 어떻게 죽일까? 칼로 죽일까? 목을 잘라서 죽일까? 뭐 망치로 때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자기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선물을 보내볼까? 아 그래 내가 이 때를 나눠가지고 조금 내가 덜 사랑하는 애들은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애들은 좀 뒤에 보내고 이렇게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때까지도 쩔뚝쩔뚝 되면서. 근데 막상 제외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반전이 일어난 거죠. 분노? 그런 건커녕 형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동생을 붙잡고 울어요. 아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너 왜 이제 왔느냐? 20년 만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야곱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민망했겠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제 얘는 저도 챗 GPT를 찾아보니까 내 아이는 이거야. 아, 끝났어. 얘는 이제 끝난 거야. 그럼 병원 가면 아니래.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지 몰라요. 아니래. 아마 야곱은 더 했겠죠.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고 못 믿겠다고 하다가 고관절만 나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아까 누가 닭갈비 먹다가 얘기했나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서 오늘과 미래를 같이 힘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일은 오늘 안 일어났잖아요. 오늘 만약에 일어났어. 그럼 오늘 일만 가지면 되잖아요. 왜 내일 일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통제 못합니다.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요.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아, 얘가 좀 나아져야지. 나아질 거야. 그러면 뭐랄까? 우린 자꾸 미래를 계획해요.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형과 재회를 한 후에 고향까지 돌아갔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왜 라반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많고 꾀가 많냐면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잖아요. 아, 이제는 가기만 하면 돼요. 고향으로. 근데 가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완전히 안 믿었죠. 지독하잖아요. 아, 지금 형이 환대하지만 고향 갔을 때 분명히 날 죽일 거야. 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지금은 괜찮지만 분명히 갔을 때 죽일 거야. 죽이려면 그냥 지금 죽였겠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지금 중간 지점에 만났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형 먼저 가세요 해놓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딴 데로. 친족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버려요.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면 7 부족이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7 부족이 살았는데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원주민들입니다. 이거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가나안 민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친족이 있는 하란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두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착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집도 산 모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또 그런 겁니다. 근데 뭔 일을 겪게 되느냐. 이게 마지막 야곱의 고난의 모습이에요. 3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세겜이 뭐냐면 그곳 지명이기도 하고요. 추장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이방 땅 가나안 민족 부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그 추장 왕입니다. 그 왕이 야곱 딸 강간해버렸어요. 성폭행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 문화였습니다. 그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있으면 성폭행해서 지금도 있잖아요. 해서 데려와서 보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어디 있죠? 시리아 쪽에 있나요? 그쪽 이슬람 쪽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술 먹어요? 당신 왜 담배 펴? 이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코웃음 치죠. 이게 내 문화인데? 내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기는 방식인데? 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거기를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생하는 문제 원인은 뭐냐면 가지 않아야 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 열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내 딸을 성폭행한 게 너무 열받겠죠.
근데 내가 그 추장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까딱 그 심기 거슬렸다가는 우리 가족도 몰살당해요.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들들이 복수에 눈이 먼 거예요.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아버지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족속들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근데 몰살시키면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 부족은 가나안 원주민 부족은 7부족이에요. 그 부족 중에 한 족속 멸망시키면 나머지 6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공동체인데 일어나죠. 야곱 죽이려고 하겠죠. 정말 이 자기 자식들은 아들들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복수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복수의 원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마지막 같이 읽을 구절이 있습니다. 34장 30절 마지막은 아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떤가요? 지렁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너덜너덜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나오지만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는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요. 결국에는. 막내 아들은요. 그 사랑하는 아까 7년을 몇 년같이 여겨가지고 하루같이 여겨가지고 얻은 그 아내는 금방 죽어버리고요. 그가 낳은 단 한 명의 아들도 실종돼 버립니다. 그가 낳은 한 명의 아들 아니었죠. 2명 중에 하나였죠. 그 아들 하나가 실종돼 버려요. 20년간을 죽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끔찍한 인생이에요. 정말 20년은 형에게서 도망쳐 나왔고요.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고요. 20년은 죽은 아내와 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요.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노년에 죽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거든요. 야곱이. 지난주에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만들어 놨는가? 근데 이 고난, 야곱의 인생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든지 간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세상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어머님들의 물음에, 자매님들의 물음에 답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설계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설계했습니다. 먹고 놀아도 돼요. 살도 안 쪄요. 계속 먹고 계속 놀고 그냥 즐겁게 노니면서 재밌는 거 보면서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망쳐놓느냐?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이 2분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망쳐진 거예요. 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서 그걸 뺏어다가 사탄에게 줘버렸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렇게 안 만들어놨죠.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너 고난당했지? 너 그냥 이 고난의 인생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린 이것만 보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이 원하는 뜻이 그겁니다. 너 정말 잘 살다가 하나님 믿고 잘 복 얻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아, 사탄이 뭘 원하느냐? 너 하나님 잘 믿었지? 근데 이제 망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서 죽어. 지옥으로 가. 이걸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다시 오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 본 적 있나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거든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근데 한편으로 고달팠던 건 계획이기도 해요.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계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 좀 이상하다.
너 좀 합당치 않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욕하고 분노하고 그럼 되겠냐? 이거 좀 고쳐봐야지. 그래서 고난을 계속 주면서 낮추시고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35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성경에서 이방 세상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외에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다 버려라 결단했다는 거죠. 너 그만 이제는 내가 야곱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뭐 원하고 있었지 다 버리자. 두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옷이라는 건 행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에서 그런 그 야곱의 시대에 입었던 옷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렁주렁 뭐가 더 찼을 거고요. 근데 그것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내 행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살아가던 너의 행실을 생활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죠. 교회 가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베델로 가자. 아까 처음에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까지 먼 길을 떠났을 때 꿈에서 처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그곳 교회로 가자라고 했어요. 교회로 가자. 그러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하겠다는 거죠. 다시 교회에서 베델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자꾸 이방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불신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베델로 가야 되겠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혹시 쉽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냥 교회 오세요. 제가 두 자매님들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 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생각날 때 힘들 때 좀 나가볼까? 자유롭게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로마서 18장 18절 뒤에 읽어볼까요? 우리 이 세 개 구절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고통이에요. 사실 지옥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가면 더 큰 고통받습니다. 사실 조금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거 여러분 다 불시험이에요 이거. 이 불시험 아닙니까? 정말 불 가운데 있는 듯한 정말 고생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요. 근데 나도 이상해.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해요. 이런 일이 왜 이상한 일인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두 분이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근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입술로 그냥 우리가 복권을 사보잖아요. 왜 삽니까? 희망이 있을까라고 사보잖아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믿는 분들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두 자매님들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한번 믿어볼게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두 분 나와 보시죠, 한번. 아니, 근데 여기까지 나와 보시면 돼요. 그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다. 자리에서, 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네. 여기 저만 찍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요. 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강윤정 자매와 지선영 자매님 두 분은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셨고 오늘 이 캠프 자리까지 동행하셨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오늘 이 야곱처럼 인생의 어렵고 어려운 환난날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준비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오늘 하나님의 이 베델로의 부르심에 이 두 자매가 마음을 활짝 열고 순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든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갈 때까지 이 두 자매님들과 함께 계셔서 이들이 가는 이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두 자매님만 각자 자리에서 저를 따라서 입술로 믿든 안 믿든 고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선창하면 그냥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네, 두 분 읽어주세요. 네, 세상에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네, 눈 감고 하시면 좋습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겪었으며 어떤 종류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평생토록 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두 분을 박수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곳까지 흘러서 오게 하셨고 이 영접 기도까지 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